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일 매일 주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나왔던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며 발견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상황에 매여 있을 때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였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이 사랑의 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머리로 알고 있음에도 치열한 일상을 살다 보면 또 잊고 살 때가 많고 또 믿지 못하고 염려와 두려움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가 2년 뒤 어떤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깊은 호흡으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예배 공간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며 뜨겁게 달려나갈 수 있는 든든한 전초기지와 같은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오가는 우리 교회 가족들이 편하게 주차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의 바람과 다르다 하여도 또 불편하다 하여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며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곳에 주저없이 나아가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제 디스크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 중에 있으신 우리 교우 가족이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여 받게 된 수술입니다. 통증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진 몸으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재활치료도 잘 진행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튼튼한 허리로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이 맡기신 모든 일들 잘 감당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절한 팔로 붙드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 역사의 주인 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손과 발로 순종하며 살아내는 말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게 하시리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니아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어느덧 9월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감상 뜨거운 8월의 언덕을 오르고 나면은 9월부터는 왠지 더 시간이 빨리 가는 듯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달 동안 쭉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열왕기상을 함께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또 역사하시는지를 더 생생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세상의 역사는 승자들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시대적 상황 안에서 강하고 힘있는 자들의 이야기가 역사로 기록되고 남아서 후대에 전해지는 것이 세상의 역사 인식입니다. 하지만 성경 역사는 일반 역사와는 다릅니다. 일반 역사는 왕들의 치적을 드러내고 기념하기 위해 어떤 사람들의 업적을 기억하기 위해 기록되는 것이 그 세상 역사의 목적이고 대부분일 것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열왕기야말로 이스라엘 왕들의 치적을 드러내기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열왕기서를 읽을 때 인간 왕들의 업적을 드러내고 기념하기 위한 왕들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구속사적 관점과 선지자적 관점으로 기록되었기에 우리도 그러한 시각과 렌즈를 가지고 이 열왕기서를 읽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상적인 업적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는가, 그것이 열왕기 기자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이룬 왕이다 하여도 그것이 그 왕이 좋은 왕이다 나쁜 왕이다를 분별하는 기준이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그 삶과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열왕기를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묵상하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생생한 모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열왕기에 대한 개론이나 더 포괄적인 이런 내용들은 앞으로 9월, 10월 동안 여러분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열왕기에 대한 소개를 마무리하고 이 본론의 내용들을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열왕기서라는 이 책은 왕조실록과 같이 장엄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의 시작이 굉장히 웅장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역대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진 이 다윗 왕의 너무나 사소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 역사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의 몸이 쇠약해져서 몸이 점점 식어갔다.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그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였다라는 이 사소한 이야기로 이 역사가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왕가의 기록으로는 이것은 의미가 없지요. 인간 치적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것은 삭제되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1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축적인 의미가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쇠약해졌다라는 것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힘과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정점에 있었던 인물이고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최고로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그는 못할 것이 없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의 전성기를 누렸고 그런 다윗의 운명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도 태평성대를 누릴 정도로 한 인물이 정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다윗이 쇠약하여 더 이상 왕으로서의 통치가 어렵고 세상의 관점에서 힘과 능력이 없는 무능한 상태라는 것을 이 1절 말씀이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속사 안에서 언약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의 몸이 쇠약해졌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인간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될 것 같은 위기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절망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인생의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언약 이행이 중지라는 중대한 문제가 생긴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더욱더 생생히 드러나는 현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이 빠지고 나의 가능성이 하나씩 닫혀갈 때, 인생에서 커다란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평안하고 충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것이 나의 힘인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 역사인지 우리는 굳이 분별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힘이 약해지고 내 인생의 가능성이 사라질 때 바로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약한 우리는 분명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이지만 혹여라도 우리 교회 이전이라는 현실을 여러분 너무 무겁게 생각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35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에 아마도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 어디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나누실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예, 저희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저희 목사님들과 나누기도 하는데 답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고 우리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인간적으로 보면 참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계시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수를 쓰고 힘을 더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높은뜻 덕서교회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힘을 빼기로 한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더욱더 분명히 드러나도록 우리 교회의 역사에 멋진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모두 조연입니다. 아무도 한 사람도 주연일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인공인 하나님이신 그 역전의 드라마,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무대의 클라이막스를 위하여 우리는 그 현장을 멋있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대에 막이 오르고 그 놀라운 드라마가 시작되어서 우리는 모두 그 무대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열왕기 저자는 다윗이라는 이 상징적 인물의 모습을 통해 역사의 주체는 다윗이나 다른 뛰어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이었지만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앞으로 써내려갈 열왕기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1절의 말씀에서 명확히 드러내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쇠약해진 다윗을 위해 충성하던 신하들이 한 가지 방책을 마련합니다. 다윗에게 다시 활력과 온기를 찾아주기 위해 젊은 처녀를 들여서 다윗을 시중들게 하고 왕의 건재함을 드러내려 노력하지요.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당시 문화에서 노인이 젊은이와 신체를 접촉하면 생기가 회복된다라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미신이었죠. 그래서 왕이 이 젊은 처녀를 품에 안고 자면 몸이 따뜻해지고 활력이 생길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온 이스라엘을 다 뒤져서 아름다운 소녀를 찾아내었고 고르고 골라서 수넴이라는 지역에서 아비삭이라는 소녀를 찾아 왕에게 데려옵니다. 사절에 보면 이 아비삭의 외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하는데 그 소녀가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표현합니다. 왕을 위해서 골랐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소녀를 골랐겠습니까? 이 소녀가 단지 시중을 들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다윗을 자극하여 그의 활력을 돋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절에 기록된 것처럼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소녀가 옆에 있는데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확히 표현하자면 잠자리를 같이 하지 못한 겁니다. 다윗이 그만큼 쇠약해졌고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윗의 생물학적 종말은 곧 다윗 왕국의 몰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이 한 인물의 운명이 이스라엘의 운명과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가벼이 흘려보낼 수 없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연대기를 비추던 조명이 꺼지고 이제 1막이 끝나고 막이 내려가는 이 중대한 순간에 수넴 소녀 아비삭이라는 이 여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능성이 희미해진 것 같은 상황에 다윗에게는 충성스러웠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지 못했던 신하들의 인간적인 세속적 방책이 바로 이 아비삭이었다는 것이죠. 국가의 운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려는 인간적인 시도였습니다. 여전히 역사의 주인 노릇을 하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신정국가가 아니라 세상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 수명을 연장해 보려는 헛된 시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어야 하는 역사의 현장에 조연이었던 인간이 주인 노릇할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이 아비삭이라는 인물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본론은 5절 이하부터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시도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삭이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냥 지나치게는 너무나 불편한 감정이 들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모든 필사자, 편집자, 그리고 성경 주체자 모두가 남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당시의 남성 중심적 사고와 시각으로 기록되고 편집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다윗 연대기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의 어두운 이면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그러한 것이죠. 철저히 권력자들에 의해, 남자들에 의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취급받는 아비삭의 관점으로 지금 이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아비삭을 가리키는 이 젊은 처녀라는 말은 소녀라는 말입니다. 한 번도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순결하고 어린 소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아비삭이 아무리 왕이라 하여도 나이 70이 넘은 다윗의 시종으로, 아니 조금 더 선의를 베풀어서 첩으로 왕궁에 들어갔다 한들 이 아비삭이 과연 행복했겠냐라는 겁니다. 아비삭이 어떤 성격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왕궁으로 들어가면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늙어서 침대에 누워 생명의 열기가 식어가는 남자 옆에 살아가야 하는 그 어린 소녀의 삶이 과연 정상적이고 행복한 인생이었겠냐라는 것이죠. 아비삭에게도 꿈이 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을 것이고,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뤄서 그렇게 아름다운 자신의 외모를 닮은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자녀를 갖고 싶은 소박한 꿈이 그 소녀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한 여자의 인생을 무시하고 철저히 왕이었던 다윗의 입장만 생각한 채 왕의 품에 안기게 하겠다라는 이 발상은 이 어린 소녀 한 인간을 도구로 생각하고 성격 대상 정도로만 생각하는 너무나 가혹한 발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지 않냐라는 것이죠. 다른 왕비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기에 왕비도 아닌 시중으로 첩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운명 앞에 앞날 창창한 소녀 아비삭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인공 되시고 주인 되셔야 하는 무대의 역사의 무대 위에서 이제 역할이 끝난 인간이 내려오려 하지 않고 피조물의 위치에 맞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자신의 역할에 벗어난 그런 정해진 그 대본이 아니라 애드립을 치기 시작할 때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불편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비삭이라는 사람의 운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셔야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유하며 내려놓지 못하고 어떻게든 주인공 되려 세습을 하는 목사와 그 거짓을 방관하는 비겁한 자들로 인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아비삭의 운명과 같이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 목사들로 인해 교회가 망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며 교회를 떠나갑니다. 교회 안에서 하찮은 기득권을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 추한 모습을 보이는 직분자들과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한 채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사람을 수단 삼고 이용하는 그 천박함과 추함을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흐름에 온전히 인생을, 운명을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본문 5절의 이하에 기록되는 것처럼 아도니아 또한 그렇습니다. 아도니아 또한 스스로 왕이 되려 합니다. 스스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하는 왕이 아니라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하는 하나님이 그런 아도니아를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도니아는 또한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충분한 왕의 면모를 갖춘 인물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 서열상 먼저 죽은 압살롬 이후에 생존한 아들 중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던 형이었습니다. 그 아도니아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건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는 말입니다. 잘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혈통적으로나 겉에 보이는 모습으로나 그리고 성격도 좋았는지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그에게는 결격 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 다윗은 자신의 형 압살롬에 의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자랐던 이 아도니아가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그는 하고 있는 것이죠. 아직 아버지가 숨을 거두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높아져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교만과 이기심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듯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자 하는 겸손함도 없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무대 중앙에는 주인공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기억되며 드러나셔야 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아무리 탁월한 리더십도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조연인 인간이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때 힘을 빼고 겸허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멈추라 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어 가능성의 문을 닫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만을 고집하기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잠잠히 머무르며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높은뜻 덕수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강명식 음악사님의 승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천천히 읽고 나누며 이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며 당신 앞에 선 나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겸손함 또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순종과 믿음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귀한 사명 감당하고 살아내는 높은 뜻 덕수교회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오늘의 시간도 주님만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가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오늘의 이러한 시간과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